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어제 나눈 영상에서 주요 문장을 새겨볼까요? 관계의 목적은 의무가 아니라 기회를 창조하는 것이다. 즉, 성장할 기회, 자기 표현을 충분히 할 기회, 자신의 삶을 최고 잠재력으로까지 끌어올릴 기회. 너희가 가져왔던 모든 잘못된 생각과 열등한 관념을 치유할 기회를 갖는 것이다. 관계의 목적은 의무가 아니라 기회를 창조하는 것이다. 내가 바라는 내 자신이 될 기회. 나는 무엇에 이루고자 하는가? 내 삶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관계 속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엇이 최선인지 끊임없이 내 자신에게 묻고는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할게요. 우리는 남들을 그들 자신으로 보는 것, 그들에게 그들 자신을 기억해내게 하는 것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군요. 너희는 두 가지 방식으로 그런 일을 할 수 있다.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내게 하는 것. 그들이 너희를 믿지 않을 것이기에 대단히 어려운 방법이다. 과 너희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내는 것.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만 있으면 되므로 훨씬 더 쉬운 방법이다. 너희 자신을 끊임없이 증명하다 보면 결국 그들도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해내게 될 것이다. 그들은 너에게서 자신을 보게 될 것이기에. 나는 영원한 진리를 증명하기 위해 이 땅에 많은 선각자들을 보냈다. 그리고 세례 요한 같은 이들을 사자로 보냈다. 그들은 강렬한 언어로 진리를 전달하고 생생하게 신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특별한 사자들은 비범한 통찰력과 영원한 진리를 알아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권능에 더해 복잡한 개념들을 일반 대중이 이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능력도 지니고 있었다. 너가 바로 그런 사자다. 제가요? 그렇다. 너는 이걸 믿느냐? 정말로 받아들이기 어려운데요. 제 말은 우린 누구나 다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어. 너희는 누구나 다 특별하다. 그리고 그런 마음에는 자만이 깃들어 있습니다. 적어도 제 경우에는요. 그런 자만 때문에 우리는 자신이 놀라운 임무를 수행하도록 선택받은 사람이란 느낌을 어느 정도씩 갖는 거죠. 저는 항상 그런 자만과 싸워야 했습니다. 자만에서 벗어나 자신을 다지려고 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정화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하는 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씀은 제 자만을 부채질하리라는 걸 잘 알고 있고 또 저는 평생을 제 자만과 싸우는 데 써왔으니까요. 나도 너가 그랬던 걸 알고 있다. 그리고 그다지 신통한 결과를 거두지 못한 것도 알고 있지. 유감스럽게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신에게로 올 때면 너는 항상 자만을 버렸다. 너는 부자가 되거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알고자 하는 깊고 순수한 갈망에서 명확함을 달라고 간구하고 통찰력을 달라고 하늘에 간청하면서 많은 밤을 보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는 몇 번이나 되풀이해서 내게 약속했다. 진리를 깨우치게 해주면
남은 평생 동안 깨어있는 모든 시간 동안 불변의 진리를 전하는 일을 하겠노라고. 영광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의 내면 깊고 깊은 곳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고통과 괴로움을 그치게 하고 그들에게 기쁨과 환희를 맛보게 해주고 그들을 돕거나 치유해주고 너가 항상 체험해온 신과 동업하고 있다는 느낌을 남들이 다시 지닐 수 있길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노라고.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너를 내 사자로 택했다. 너와 다른 많은 사람들을. 이제부터 세상은 드높이 울려 퍼질 수많은 트럼펫들을 필요로 할 것이기에 이제부터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진리와 치유의 말을 전할 수많은 목소리들이 필요해질 것이다. 세상에는 영혼의 일에 동참하고 신의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수많은 심령들이 필요해질 것이다. 솔직하게 말해보라. 정말로 너가 이것을 모른다고 하겠느냐? 아니요. 솔직하게 말했을 때 너는 이것이 바로 너가 세상에 온 이유임을 부정할 수 있는가? 아니요. 그럼 너는 이 책을 가지고 너 자신의 영원한 진리를 판단하고 선언하며 내 영광을 온 세상에 명확히 밝힐 준비가 되었는가? 제가 당신과 방금 전에 나눈 대화들도 이 책 속에 꼭 포함시켜야 합니까? 너가 꼭 해야 하는 일은 없다. 명심하라. 우리 관계에서 너는 어떤 의무도 지지 않는다. 오직 기회만을 가진다. 이것은 너가 평생 고대해온 기회가 아닌가. 너는 아주 젊었을 때부터 이런 소명과 그것을 제대로 수행할 준비에 뭔가 마음을 바쳐오지 않았던가. 그랬지요. 그렇다면 너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말고 할 기회가 주어진 일을 하도록 하라. 어째서 너는 이 책의 이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실으려 하지 않는가? 내가 너를 비밀스런 사자로 삼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는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신을 신의 사람으로 선언하자면 큰 용기가 필요하다. 너는 세상이 신의 사람이나 신의 참된 사자가 아닌 사실상 다른 어떤 존재로 너를 받아들이기가 훨씬 더 쉽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렇지 않은가? 내가 보낸 사자들은 하나같이 모욕당해왔다. 영광을 얻기는커녕 그들이 얻은 것은 마음의 고통뿐이다. 너는 그럴 용의가 있는가? 나에 관한 진실을 말하느라 마음의 고통을 당할 용의가, 너의 동료인 인간들의 조롱을 감수할 용의가 있는가? 완전히 자각한 영혼이라는 더 위대한 영광을 위해 지상에서의 영광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신이시여, 당신은 갑자기 이 책을 아주 무겁게 만드는군요. 이런 이야기를 농담으로 하길 바라는 거냐? 이쯤에서 좀 가볍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좋다. 나야 깨우쳐주는 건 언제나 환영이지. 우리가 이 장을 농담으로 끝내지 못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지. 좋은 생각이십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아니, 하지만 너에게는 있다. 그림 그리는 어린 여자의 얘기를 해봐라. 아, 예, 그거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엄마가 부엌으로 들어왔다가 어린 딸이 식탁 위에 크레용을 잔뜩 어질러 놓은 채 뭔가 열심히 그리는 걸 보고 물었죠. 얘야, 뭘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있니? 그러자 그 예쁜 딸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하느님을 그리고 있어요, 엄마. 엄마는 도와줄 생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아주 근사하구나. 그런데 너도 알다시피 하느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진짜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다. 그러자 어린 딸은 이렇게 조잘됐습니다. 내가 다 그리게 가만 내버려 두기나 하세요. 그건 정말 아름다운 농담이다. 너는 어떤 점이 그렇게 아름다운지 아느냐? 그 어린 여자애는 추워도 의심하지 않고 자신이 나를 어떻게 그려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믿었다. 그렇죠. 이제 나도 너에게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마. 이걸로 이번 장을 끝내면 될 것이다. 좋습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책 쓰는 일에 매달리게 되었다. 그는 날마다 때로는 한밤중에도 새로운 영감을 잡아내려고 책상 앞으로 달려갔다. 그러던 중 누군가가 그에게 무엇을 하느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신과 나누는 아주 긴 대화를 적고 있는 중일세. 친구는 너그럽게 말했지. 그거 아주 근사하군. 그런데 자네도 알다시피 신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네. 그러자 그는 씩 웃으면서 말했다. 내가 다 적을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기만 하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으시면서 마음에 와닿는 문장 하나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새기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더보기에 남겨놓을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